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어서 여러분을 이제 한동안 보지 못하지만 우리 또 선생님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힘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새빛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 좋은 날입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셈법 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수학을 좋아하나요? 어떤 친구는 계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다 하며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학을 잘 못하거나 싫어하는 친구라도 오늘부터 목사님과 함께 배울 이 수학은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셈법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셈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셈법, 즉 계산법을 우리는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이것은 즉 4가지 연산법을 이야기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의 연산법을 우리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빼야 할 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가 흔들려서 빼본 경험이 있지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위해 키가 쑥쑥 커지는 것처럼 치아도 어른 치아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어릴 적에 자란 치아를 유치라고 하고 어른이 되기 위해 자라는 치아를 영구치라고 해요. 영구치가 나기 위해서는 유치가 빠져야 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영구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빼는 것이 싫다고 유치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가 반듯하게 자라질 못해요. 빼야 할 것을 빼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빼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죄악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빼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귀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무엇보다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너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는 다른 죄수도 2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 죄수들은 강도질을 해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대제사장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라며 놀려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는 또 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그러자 다른 강도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는 이 왼편의 강도를 꾸짖으며 내가 같은 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행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강도는 빼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은 거지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빼기, 즉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즉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할 일은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시쯤 되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지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5에서 0을 빼면 얼마가 되지요? 네, 그래도 5가 그대로 남아요. 그러나 5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5가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5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우리 죄를 이렇게 빼주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빼셔서 남김없이 다 갚으셔서 우리의 죄가 0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빼기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 빼기를 해주셔서 우리의 죄는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가운데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양쪽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지요. 그러나 오른쪽의 강도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요. 빼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빼기를 안 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거지요. 이 사람은 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세빛교회 어린이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아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빼기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나요? 그렇다면 즉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빼기를 잘해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기해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론 또 범죄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